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댁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와난과 말기야와 엘렘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신학교 동기 목사 가정 중에 신혼체부터 토닥토닥 싸움질을 잘하던, 그래서 또 뭐 사내 안사나를 몇 번이나 하던 동기 목사님 가정에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50 둘 다 중년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크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잘 살았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이 사람 만난 것이 로또지요 라고 고백하는데, 야, 생각보다 꽤 행복하고 또 잘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로또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로또를 모르겠습니까? 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로또는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이게 로또랍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은 맞겠지, 그러고 자꾸 사게 되어지는 것이 로또래요. 우리 인생은 행복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행복론을 강의하는 교수죠. 행복이 뭘까 그랬을 때 이분은 가로축, 세로축이 있더래요. 그래서 세로축은 재미, 기쁨의 축입니다. 또 옆으로 누워있는 이 가로축은 만족, 보람, 의미라고 하는 축제래요.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경험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커져야 행복감이 더 커져간대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면서도 참 의미도 없고 또 재미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험들은 재미는 있는데 보람이 없는 것들이 있대요. 의미는 있는데 도저히 그곳에서 기쁨이 없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어지더래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재미도 있고 기쁨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람도 되고 그 속에 의미도 찾고 가치도 찾고 또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인생의 행복이 날로날로 쌓여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가장 행복했던 순간, 기뻐했던 순간, 의미 있던 그 경험들이 언제고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게 한두 가지가 이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는 경험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던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진 것 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긴다는 게 이게 이만저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바로 앞 삼가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는 부흥되어져서 시설의 불편함 때문에 참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힘겹게 이 예배당 부지를 구입했죠. 늦은 가을 10월 달이었나요?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져서 다음 연도 1월 말, 그러니까 눈보라치고 또 추운 겨울날 이 공사가 시작되어졌는데 건축 기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건축을 못 보고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어려움도 몇 번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배당을 다 짓고 드디어 이제 예배당에 이제 입당해서 온 식구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그날의 그 감사와 감격을 잊을래야 목사로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방해와 또 시련과 역경,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 내가 남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이 남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그래서 여기에 살 사람도 결정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성벽 봉헌식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는 이런 거룩한 장면이에요. 백성의 절반은 에스라가 앞장을 쓰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성벽을 돕니다. 또 나머지 백성의 절반은 느헤미야가 앞성을 돌고 이제 뒤에 찬송을 부르면서 뒤따르는 겁니다. 두 무리가 각기 돌다가 성전 앞에 만나서 이 봉헌식 예식을 거대한 제사로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봉헌식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은 이 성벽의 규모가 몇 킬로쯤 되어지더라, 혹은 건축의 양식은 어떠하더라, 어떠한 아름다움이 이러하더라, 이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가문의 사역자들이 헌신을 했는지, 그분들의 명단과 어떤 그분들의 가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봉헌식입니다. 이 봉헌 예식을 드리기에 앞서서 느헤미야와 영적 지도자들은 찬양하면서 성벽을 돕니다. 왜 이런 성벽 돌기 퍼포먼스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2장 그리고 다음 주는 13장으로서 느헤미야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13장을 읽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줄곧 느헤미야 10장을, 그러니까 10장을
앞질러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느헤미야 2장 12절로 10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으면서 겹쳐져 지나가게 되어져요. 포로로 붙잡혔다가 군계 일학, 페르시아 땅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 고국 땅에서 동생이 페르시아 땅에 올라오더니 비보에 이런 어려운 소식을 갖고 오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들이 다 불탔습니다. 이런 폐허가 되어진 이 고국 땅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밥을 먹지 못하고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질 못하고 울며 통곡하죠. 그러다가 어렵사리 죽으면 죽으리다 임금에게 나갔더니 임금이 큰 감동을 받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국경의 문은 활짝 열어줘라. 그리고 필요한 건축 물자와 돈을 지원해 줘라.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잖아요. 느헤미야는 간밤에 혼자 말을 타고 무너진 성벽들을 돌아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 모조리 불타 이제 재가 되어진 성문을 봅니다. 어떤 길은 쓰레기로 넘쳐 진동하고 냄새가 나며 수북하게 쌓여져서 그 마을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분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성문을 지켜야 할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이냐. 그러나 분노를 억누르고 백성들을 모아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십시다. 성을 수축하십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마십시다. 어렵게 시작하여서 오늘 완성된 성벽, 성문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영적 지도자 백성들, 성벽을 돌면서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성벽 건축의 재건 과정에서 있었던 예기치 못한 온갖 어려움과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해꾼, 원수, 대적, 이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조롱을 했잖아요. 야,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니들이 뭐 성을 수축하겠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조롱합니다. 공격합니다. 간사하고 잔인한 음모를 매일 일삼습니다. 이런 위협과 이런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시고 도와주셨는지, 역사하셨는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순간순간들이 다 떠오르고 기억나겠지요. 이제 느헤미야 성벽을 어루만지며 느헤미야는 실성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간순간 울컥울컥하는 눈물을 억누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돕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돌멩이 하나하나, 벽돌 한 장에 한 장, 나무 토막에 한 조각 한 조각에 묻은 자신들의 눈물과 땀, 그 헌신의 피를 만지며 돕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죽었다라고 제가 광고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면 나만 자꾸 죽으니까 손해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말해도 시험 들지 않을 이영인 권사님을 찝어서, 자, 이영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영인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질 때, 자, 이곳에서 초창기 때부터 눈물로, 그렇게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던 분이니까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곧바로 산에 가서 묻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정말 고이고이 발인 예배를 다 마치고, 그래서 이곳에 정착해서 헌신하고 섬겨왔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인데, 눈물로 섬겼던 교회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 교회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돌고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현관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우리 권사님 건축하게 되어질 때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오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이 계단을 1층, 2층, 3층을 이렇게 설계해서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건축업자가 공사를 잘못한 것인지 이게 이제 계단이 너무 좁게 나왔거든요. 우리는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권사님이 이거 아니라고, 이제 사람들이 수백 명씩 이 재단에 몰려올 터인데 이렇게 폭이 좁아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시 해야 된다고 담당자들에게 호통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호소하시는 그 모습, 이 계단을 잡고 올라가실 때마다 바로 이 계단이 이런 거였는데, 입당했을 때 휑했던 자리, 하나님 이 자리마다 하나님 필요한 일꾼 제목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의자의 자리를 만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자리, 3층에 목양실 황 목사의 자리를 수년간 쉬지 아니하고 당신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여의치 아니하고 책상을 닦아가며, 그리고 정말 바닥을 닦아가면서 책 정리를 해가면서 아들 같은 목사 사랑하며 그렇게 청결하게 최선의 수고와 봉사를 다 하셨던 바로 이 자리인데, 그렇게 1층과 3층 돌면서 이 예배당을 이렇게 여러분 눈물과 땀으로 맺어지고 온 결실의 자리를 다 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토목공사 마치고 철근을 붙들고 울며 기도했던 그 자리, 순간순간 벽돌 한 장, 유리 한 장, 나무 토막 하나에 묻어있는 그 땀과 눈물 기억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봉헌식의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 고백은 아닐 겁니다. 원수들이 봅니다. 건축하고 있는 모든 그 과정을 봅니다. 도무지 52일 안에 이 건축을 완공할 수 없는 일이 완공되어졌다고 한다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도와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3장 정도로 이 짤막한 성경입니다. 이 13장밖에 안 되는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6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마쳤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서전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유태영 박사님이 오셔서 귀한 간증의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 얼마나 가난하고 가난했냐면 기둥이 없는 움막집에서 지내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의 아버지는 머슴살이, 어머니는 식모살이. 그는 5남매 중에 셋째인데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이 그 집안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사촌, 육촌을 다 찾아봐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없더래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5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18살 늦지막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덴마크, 이스라엘에 유학을 다녀온 후에 약관 36살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이제 기획하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는 건국대학교 부총장 역임을 하지요. 그는 간증하면서 말끝마다 고백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의 세월들, 고통의 시간들, 내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배운 것 없는데, 그리고 물려받은 것 없었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 아이들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이 가정과 이 가문을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쓰임받는 가문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성을 돌게 되어질 때 멀리서 산발랏과 도비아 방해꾼들이 아마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군계일학 성공한 이유였어요. 느헤미야의 생애 목적, 생애 기쁨, 보람, 자랑이 성벽 재건이었잖아요. 에스더 시대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사형대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에스더가 매달리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매달려야 될 장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하만이 매달린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만 백성들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당당하고 통쾌한 장면 아닙니까?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셨다가 여시고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비를 맞으며 행복하게 엘리야는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임금이 마차에 올라타라고 그랬지만 이 엘리야는 아닙니다. 나는 비를 맞겠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보라, 하늘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늘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장대비를 맞으며 퍼레이드를 벌리는 엘리야의 멋진 장면, 오늘 성벽을 도는 느헤미야의 심장과 얼마나 여러분 닮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외침과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가끔 찾아와서 리더가 되어질 때마다, 그 사역의 그릇이 커질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너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니, 많이 섬겼니, 그런데 네가 받는 대접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섭섭증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가문이 붙들려 쓰임받아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섭섭증의 언덕을 이기지 못해서 꼬꾸라지고 넘어집니다. 마귀가 하는 속삭임이요 말이지요. 그래, 내가 했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분명코 마귀의 소리입니다. 시골 우물가에 개구리떼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개구들이 모여 사는 우물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학이 우아하게 호이호이 날아들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야, 멋있다, 나도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학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날개가 있어서 난다 하지만 너는 날개가 없는데 어찌 하늘을 날 수 있겠니? 학 형님, 여기 꼬챙이 하나가 있어요. 이 꼬챙이 끝을 학 형님이 입으로 무시고 제가 반대쪽 꼬챙이 끝을 입으로 물고 학 형님이 하늘을 날아오르면 제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 너 기가 막힌 생각이구나. 그래서 학이 꼬챙이를 물고 하늘을 홀홀 나릅니다. 그래서 우물가를 빙빙 돌면서 멋지게 창공을 날아오르는데 밑에 있는 개구리떼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자기 친구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거든요. 이야, 저 꾀를 누가 냈을까? 지혜가 대단하다. 저 아무개 개구리 정말 하늘을 나네. 저 지혜를 누가 냈을까? 저 꾀를 누가 냈을까? 그때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그걸 못 참고 내가 했지, 내가 하고 입을 여는 순간 개구리는 땅바닥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 개구리를 찾아볼 수가 없더래요. 내가 했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섬긴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내 어깨 위에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역사역의 성벽을 이룬 일. 선교회 식구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나와 가치가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눈높이가 다르고 신앙의 성숙이 다릅니다. 내 가족 하나 섬기는 일도 어려운 일일진데 그 양반들을 섬기고 내 어깨 위에 세운다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선교회 사역의 성벽을 이룬 일, 다음 세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그 교사들 그 성벽을 이룬 것, 예배를 이토록 아름답게 섬겼던 아름다운 성벽, 가난하고 약한 그 약자들을 섬겼던 아름다운 성벽,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오직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저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 사람들의 성벽,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이룬 사업들, 일터에 행복했던 그 순간들과 그 추억, 우리 가정을 충복기도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일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때에 힘을 주시고 내 손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던 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30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예식 한 가지를 거행하죠. 성결 예식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결 예식을 거행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벽돌 한 장, 성벽, 나무 토막 하나하나까지, 성문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성결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했던 일들, 사역들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 52일간 그 더운 날에 먹고 살기 힘겨운 그 환경과 그 시기에 여러분 기쁨으로만 일을 했겠습니까? 불평한 일들이 왜 없었을까요? 뒤에서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피곤해 지칠 때마다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 산발랏이 쳐들어와서 공격하여 생명이 위급해질 때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죽도록 고생하고 일만 시키더니 저거 믿고 따라왔다가 여기서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벽, 성문까지도 성결하게 한 것입니다. 성벽을 돌며 누구는 이렇게 꼼꼼하게 참 길게도 잘했네. 그런데 아무개 가문은 이게 뭐야? 성의가 없어. 사람이 이걸 뭐 공사라고 한 거야? 아마 비교의식을 가고 백성들의 마음이 찢어져서 두 갈래로 갈기갈기 나눠졌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이 성결 예식을 통하여 아니다, 그래도 우리 수고했다, 최선을 다했다, 우리 가문들마다 참 수고했네, 이 성문을 매단 가문도 참 잘했네, 우리가 이 성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거룩하다. 아름답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게 성벽의 성결 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룬 성벽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귀하다, 소중하다, 아름답다, 축복하는 순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성벽 봉헌 예식의 주제를 붙여보면 뭘까요? 저는 감사 찬송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31절, 38절, 40절, 46절 그들은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집 없는 서러움과 고통을 견디어내고 20년, 30년 정말 허리를 졸라매며 집 한 채 장만하기까지, 그래서 장만했습니다. 이사하는 가정처럼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오죽이나 했을까요?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사마리아 성에 종으로 팔아 넘기면서 그 양식을 얻었던 그 시절, 그 가슴 아팠던 날들,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나 나를 숨겨다오, 바위야 나를 감추어다오,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신음하며 쫓겨 도망다니던 일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무 껍데기 쭉쭉 벗겨 먹고 살던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름답게 성벽이 완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지켜주신다는 사인이었겠죠. 이제 성문이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성벽을 돌면서 감사와 감격이 오죽이나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이 불탔다는 처음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 가슴을 찢은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 찾아갔을 때 임금이 거침없이 이 사인을 휘갈겨 쓰던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서와 물자를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막아주셨던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못된 그 공격도 멈추게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넘길 때 그 부모가 가슴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용서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의 성산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돕고 그리고 짓도록 완공하도록 역사하신 것, 약하디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구나. 왜 그들이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왜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감사 찬송이 속 중심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성벽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송해요.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면 여러분은 잘 사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3절을 보십시오. 이 행복감을 한 절 가운데 즐거워했다, 이 말이 여러분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 감사와 기쁨은 가졌다 못 가졌다, 더 가졌다 덜 가졌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이 부족해도 소중하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높여드리면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7가지가 없대요. 그런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부를, 내 인생의 마지막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잘 먹고 잘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여정에 순간순간마다 내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 이 공동체의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으니, 어려운 일 가운데도, 좋은 일 가운데도, 슬픈 일, 고난 일, 어려운 일 가운데도, 시련의 순간에도, 승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지난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요, 장래일에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불러야 될 찬송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이제야 뭐가 부족하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묵묵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내쫓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